지난 수요일에 3일 기도회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러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특별히 한 청년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집이 굉장히 멀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기 바쁜 그 걸음을 예배당으로 돌리고 또 늦게 예배가 끝나고 아마 1시간쯤 집에까지 또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겠다고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냥 단지 그 청년이 제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과거에 제가 보았던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권사님들 중에 1시간씩 그렇게 버스를 타고 수요 기도회에 오셔서 예배 마치고 또 1시간씩 그렇게 버스를 타고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자주 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밑에 내려왔죠. 저희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아래 좀 앞자리에 와서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무서워서 제가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11시 예배 같이 드려주는 것만도 참 고맙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밑에 내려온 것도 제가 내려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내려가라고 했는지 선생님이 내려가라고 했는지, 제가 믿기로는 학생들이 자진해서 내려왔다 믿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이 예배에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화초를 키우는 어떤 정원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비는 주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보드랍고 포근한 비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초들이 촉촉하게 젖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그 비가 동작꽃, 뜰랭이, 해바라기, 라벤더와 그리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선인장 종류에는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혹시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나무에 비가 내리면 안 되는지 제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또 낮에는 햇빛을 따스하게 비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조팝나무, 용담, 백합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새벽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게 해 주시며 바람은 조금만 불게 해 주시고 송충이나 벌레가 없게 해주시며 일주일에 한 번은 연한 걸음과 질소 비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기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기도가 왜 문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인장 종류의 비가 많이 내리면 선인장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가 안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담이나 백합과 같은 꽃에는 햇빛이 많이 비치면 금세 시드니까 햇빛이 많이 비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인데, 화초를 가꾸면서 여러분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인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은 잘 되고 번창하게 하옵소서. 착한 마음을 품은 손님들만 많이 오게 하시고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문제없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비록 부모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돌봐줄 시간조차 없을지라도 뭐든지 자녀들이 알아서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재앙이나 재난을 만나지 않게 하시며 오랜 시간 힘들게 일을 하지만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병들어 눕는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아까 그 정원사의 기도와 별로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의 욕심이 너무 과한 걸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독일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훈련된 교인 500명만 모이게 해 주시되 청년부터 노년까지 골고루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활력이 넘치게 해주시고 학력과 재력을 갖춘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되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런데 그러면 너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라. 이런 기도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우리의 필요를 그 필요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구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손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유익과 내 편리만을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내가 부족함과 한계를 느껴서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고 자꾸만 삐뚤어져 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을 잡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을, 교회의 일꾼이 부족하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기적인 기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기도의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이미 정해놓고 마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나의 원함에 맞추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원함에 맞추려는 듯 해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목조목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월권 행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철없는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바지를 붙들고 보채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달리 기도할 것이 없고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목조목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고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구체적인 바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화초를 키우는 정원사가 어느 나무에 비가 내리면 안 되는지 제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라든지 하늘에서 질소비료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풍자이겠지만 백합에 햇빛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선인장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드리는 순진한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데 어떤 엄마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딸이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인형이 없는 거예요. 그 인형을 찾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그 딸을 보고 엄마가 딸에게 우리 인형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딸이 잃어버린 인형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한 후에 그 인형을 찾았어요. 딸이 너무 신기해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딸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한반도만 해도 저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형을 잃어버렸으면 그냥 하나 사주면 될 것을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느냐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라면 아이의 신앙에 모험을 거는 그런 위험한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인형 찾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인형을 다 찾을 수 있는 겁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잃어버린 거 다 찾게 되나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분실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를 해도 잃어버리는 건 잃어버려요. 기도한다고 잃어버렸던 것 다 다시 찾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내 인형을 찾지 못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더 실망할 것이며 그 후에 그 아이는 과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위험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그런 모험을 사랑하는 딸에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엄마의 의도가 아이로 하여금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때로는 아니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도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자 함이었다면 그 기도는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소한 일도, 또 구체적인 어떤 바람을 가지고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측정하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 믿음, 내 신앙을 표현하고자 함이라면 잃어버린 인형을 찾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위험한 기도라고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이기적인지 아니면 사소한 일인지, 기도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인지, 이러한 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마땅히 예배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으로 알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찾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다른 데 가시고, 자꾸만 나 따라다니지 마시고 내가 부를 때만 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문제이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지 얼마나 구체적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했고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기도하라고 했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야고보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야고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상당히 큰 고난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환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1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실 줄로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는 이 말씀도 병이 들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나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절박함이나 간절함 없이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나 응답에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길을 형통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왠지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유영이를 주셨는데 임신 3개월째에 정밀 초음파를 하면서 유영이가 조금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고 저와 제 아내는 매일 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고쳐주실까? 혹시 고쳐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만 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텐데 왜 의심하는가 하는 생각에 얼마나 저 스스로를 야단쳤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유영이는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내에게 제대로 위로의 말도 못 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유영이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로 그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그 구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속았다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 않으시나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면 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견디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힘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쉽게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저도 제 아내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랐던 대로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영이를 다 치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하는 대로 그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한 대로 주지 않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 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매달리고 부르짖고 또 때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침묵하는 그 신앙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싶다고 하는 그 헌신의 고백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시든 아니면 그 고난을 통과하여 끝내 승리하게 하시든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십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한다는 이 말씀은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붙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병이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범죄함으로 인한 징계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경우나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한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고,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들었고, 욥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고,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육체에 가시를 두셨고, 70세의 다윗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에 병을 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고난 때문에 혹은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그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절망인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중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고난 중에 정말 힘든 것은 그 고난 자체도 물론 힘들지만 그보다 더 혹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아니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나의 헌신과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고난으로 힘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그 확신만 붙들 수 있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고난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수단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끝내 너를 놓지 않으리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힘이 그 기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고난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냥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고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만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 만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그 질병과 그 고난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처음에 드렸던 그 말씀으로 이제 야고보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야고보서를 마치게 될 것 같은데, 야고보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그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난 중에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를 일으켜 세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것이며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지난 1년, 2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